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3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도록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은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호의가 배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포함된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27절과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고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의 불가능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손해 볼 것이 당연한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하지 못할 것을, 왜 손해 볼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그러한 성품과 또한 아버지 뜻과 계획과 또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될 그러한 책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분명하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옷을 권면하든지 그 자녀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그것을 성취하고 또 이룰 때 성장하기 원하고 잘 되기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권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한 자녀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도록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장과 발전과 승리하게 하시는 분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또한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준다라고 해서 이제 손해 보는 것이 아니고 또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저주하고 모욕한다라고 해서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거나 또한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할 때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정말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정말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축복하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세를 갖기 위해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알 때에만이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 단어로 말하면 한 단어를 함축하면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 권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한다면 성경의 모든 것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사랑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며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놀라운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는 호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호의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과 또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고 싶은 마음 또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것을 대신해주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호의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발전하고 성공하기 위해선 바로 이러한 호의가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호의가 나로 하여금 이제 성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의와 사람들의 호의가 있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보다 운이 좋은 사람들, 또한 내가 또 그렇게 운이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호의와 사람들의 호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성공적인 인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람들의 호의가 그들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호의와 사람들의 호의를 배가 되게 또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여러분들의 향한 그런 호의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호의가 배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받고자 하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바란다면, 내가 소망한다면 그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지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해서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영광이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주고받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받고 주고가 아닙니다. 주고받고입니다. 영어도 말하죠. give and take라고 그러죠. 예. 여러분이 받고자 한다면,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기대하고 받고자 하는 것을 먼저 하십시오. 아멘. 예, 이것이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주고 먼저 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내가 지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서, 이 말씀을 믿고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을 해보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을 먼저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이 말하는 그런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회사에서든 또한 거래처에서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먼저 해보십시오. 뭐 리베이트를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먼저 할 때에 그 결과들을 얻는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적용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이 안 되는 것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원리와 반대의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지 않으면서 받을 만한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좋은 결과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지 않으면서, 하지 않으면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가난한 마인드라고 합니다. 가난한 마인드. 이 가난한 마인드가, 가난한 생각들이 내 삶을 가난하게 합니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인드는 자신을 하지 않으면서 받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 이 가난한 마인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가난한 마인드이기 때문에,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주지 않아서, 우리 부모가 주지 않아서, 이 사람이 이런 것을 하지 않아서, 또한 내게 운이 없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열등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자세로 인해서 더더욱 삶은 어려워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소유하였고 모든 것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부유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유한 마음을 가질 때에 부유한 생각들을 갖고, 부유한 생각들을 가질 때에 부유한 말들을 하고 행동들을 하게 되십니다. 먼저 내가 줄 수 있고 먼저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호의가 나로부터 흘러가게 될 때에 정말 호의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계속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줄 때에 받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고받는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준다면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줄 때 내가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 내가 주는 위치에 있게 될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가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미치고
손해 본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믿잖아요. 여러분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말하고 있어요. 네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원수를 사랑했다라고 해서 손해 볼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그러할 때 그 결과는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고 더없이 높은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지하신다. 자, 내가 생각하지 못한 큰 상, 내가 헤아려할 수 없는 크고 또 존귀한 그러한 상들이 내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의 큰 상이에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가치보다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상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가 얼마나 높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자녀로서의 영광과 존귀가 더욱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먼저 줄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는 행동과 주는 마음들은 내가 부유해지고 또한 받는 비결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되기 원하고 풍성하게 되어지고 더 배가 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셔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가난한 마인드에서 벗어나셔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인색한 마음에서 벗어나셔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부유함과 풍성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인색하면 인색할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다른 사람들의 호의가 끊어지고 막히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가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런 호의가 막히든지 또한 가난하든지 그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과거에 내가 과연 하나님에게 얼마나 인색했는가 또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색했는가를 생각해 봐야지만 됩니다. 나의 그러한 가난한 그런 마인드와 노예 근성과 그러한 생각들과 삶의 자세가 되도록 살지 않았는가 한번 돌이켜 봐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삶 가운데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 자매를 원망하고 남편과 아내를 원망하고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선 내가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하겠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수고를 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런 것을 바라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내가 성장하는 비결이고 이게 그 사람을 세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못이야. 너 때문이야.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 이것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면 그것을 하십시오. 내가 먼저 하십시오.
내가 변화되는 것이 더 빨라요. 내가 이제까지 해봤잖아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해봤잖아요. 하지 마시오. 그게 내가 몇 번 시도했는데 되지 않았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내가 먼저 그것을 하십시오. 그래서 주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행동입니다.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수확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수확의 계절에 우리는 뿌린 것에 갑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씨앗도 대부분의 씨앗들은 배 이상의 그러한 결실들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 또한 넉넉한 사람들과 호의가 베풀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을 심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호의와 사랑과 또 은혜가 넘치지?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심는 사람들입니다. 씨앗을 심는다고요. 먼저 사랑을 해요. 먼저 호의를 베풀고요. 먼저 다가가요. 섬겨요. 헌신해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듯이 여러분들 복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색한데 나는 복받기 원하는 마음들, 여러분 그것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심는 것을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으면 그 결과를 믿고 또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심습니다. 심는 것을 버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색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유한 마음이 또한 이러한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유한 그런 결과들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확의 때를, 결실의 때를 보면서 기쁨으로 지금 심는 것이죠. 지금 이곳저곳에 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호의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그런 자세도 중요하지만 또한 호의를 또한 받는 그러한 자세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호의들이 베풀어지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호의는 내 것이 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호의는 상대방을 향한 성장과 성공과 발전을 위한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고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나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섬기고 또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상대방이 나의 호의를 믿지 못하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현상과 일들과 사건들과 또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겪게 되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여지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그 일들을 판단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의 그들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인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인지를 이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호의인가 이게 은혜인가를 아는 방법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호의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면 은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면 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예. 나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할. 자, 우리가 이 호의를 모를 때에 우리는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보게 되어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달란트 비유에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 주인은 종들이 그러한 성장하고 성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종들의 그러한 성장과 성공은 곧 주인의 성공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속한 구성원들이 성장해야지만이 그 단체가 성장하고 또 성공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속한 토트넘의 그러한 토트넘이라는 팀의 그 감독 가운데 그 최근에 지금 부임한 그런 감독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내가 이 팀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선수들이 성장을 위해서 나는 노력할 것이고 또 그들이 그러한 성장하는 것들을 볼 때 나는 최고의 그런 선물을 받은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라고 그러한 인터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감독이 정말 좋은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구나. 선수들의 성장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주인은 종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었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그 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명령한 그 달란트를 숨겨두고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고 가진 것마저 다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인 나는 어떻게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배가 되는 그러한 일들 더욱더 부유하게 되고 성장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나는 그 자본이 없어요. 그 기반이 없어요.
내게 5달란트가 없고요. 2달란트가 없고 1달란트가 없습니다. 나는 또한 그것이 있다가 해도 그것을 정말 배 이상으로 불릴 수 있는, 더블링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없습니다. 경험이 없고 또 영향력이 없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성장하고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믿는 것이 종들의 성장하고 성공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물론 표면적으로 봐서는 종들에게 일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그러한 부유함을 위해서 종들에게 이제 돈을 줘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인의 마음들을 알면, 주인들의 마음을 알면 종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것이었고 종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믿을 때에만이 이 종들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을 때에만이 이것이 주인의 사랑이었구나, 주인이 나를 향한 호의였구나라는 것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주인은 악독한 사람이야, 인색한 사람이고 또한 이제 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눈을 달리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호의 받는 사람과 호의를 주는 사람의 그런 수준은 다릅니다. 당연히 호의를 베푸는 사람의 수준이 더 높이 있죠. 왜냐하면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있으며,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런지를 볼 수 있어야죠.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을 볼 수 없으면 처녀 총각은 결혼하지 못하죠. 사랑을 볼 수 없으면 직장에서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볼 수 없으면 하나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호의를 베푸는 사람의 기쁨은 뭐겠어요? 호의를 베풀고 섬기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기쁨과 보람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호의를 받는 사람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거죠. 내 말을 믿고 있네. 나를 향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정말 그 믿음이 정말 기특하다, 사랑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줘야겠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이 가장 옳을 것 같아요. 사랑스럽다. 그 사람 믿음을 볼 때에, 나를 향한 그 믿음을 볼 때 사랑스럽다라는 말을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선
저 사람이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지만이 계속해서 호의가 베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공하기 원합니까?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셔야지만 됩니다. 사랑스러운 자녀가 될 때 호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 많은 것을 주고자 하고, 더 많은 것을 베풀고자 하고, 또 함께 하고자 하고, 또 어려운 일도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우리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 이것이 중요하죠. 사랑스러워야지만 되어집니다. 아무리 옳은 말과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게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세 번째는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호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지만입니다. 그와 함께 하고 머무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 호의는 지금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반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이때에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는 호의라 은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루세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이 보아스의 호의 가운데서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또한 그들의 가정이 정말 축복받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룻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는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이 나오미는 유대인이지만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이제 모압으로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이제 이방인 모압 땅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곳에서 이방 땅에서 이제 살았지만 이제 남편도 잃고 또 2명의 아들을 또한 그곳에서 잃게 되는 아주 끔찍한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이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것을 이제 결정합니다. 자, 그러한 돌아올 때에 모든 것을 정리할 때에 이제 며느리들도 이제 각자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맏며느리인 오르바가 이제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서 이 친정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이 룻은 한사코 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며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도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자, 대단한 그러한 충성심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그러한 섬김과 의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아마도 룻이 아마 놀라운 그런 호의와 축복받은 비결이 바로 여기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했어요? 그는 호의받기 전에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잃은 상황에서 며느리가 딸이 되어지고 며느리가 가장이 되어져서 이제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는 그러한 헌신과 섬김을 하였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같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놀라운 그러한 일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살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룻기 2장 2절에서 18절 말씀에까지 우리 함께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모압 여인이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에게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했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일꾼들은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말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십시오. 젊은 남자 이삭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러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펴 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덱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덱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 오지 않았소. 덱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덱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덱에서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추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있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르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하더라.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냈다. 배불리 먹고 남은 곡식. 아멘. 예. 놀라운 그러한 호의가 이 룻에게 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이제 우연치 않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엘리멜렉, 그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라는 그 남편의 집안 사람인 보아스의 집에 가서 이제 보아스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었을 텐데 룻이 보아스의 집 하인에게 가서 내가 여기서 이삭을 주어도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종이 이제 룻에게 이러한 호의들이 베풀어졌고 또 때마침 그 집 주인인 보아스가 와서 이제 룻을 보고서 룻에 대한 그러한 소문들을 이제 듣고서 또 호의가 그 호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룻의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봤을 때 너무나 겸손하고 또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 더욱더 그 룻을 향한 이제 많은 그러한 호의들이 베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마르면 물 마시도록 하게 하고 또 이제 나달이 떨어진 이제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별을 베고 있는 그곳에서도 추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허락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고 또 룻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호의고 또 하나님의 호의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을 움직이는 호의가 베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시어머니 나오미는 알고 이것을 붙잡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룻기 2장 19절 23절 말씀. 룻기 2장 19절 23절 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이다. 그는 지방간으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기를 다 끝날 때까지 그들을 바짝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래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를 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예, 이 나오미 시어머니는 호의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았고 그것을 붙잡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갈 것을 이제 며느리 룻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한 가정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호의가 이 가정에 부어져서 놀랄만한 그런 성장과 변화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이런 요청들을 하게 됩니다. 당신들의 호의에 감사하고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사십시오.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십시오. 그것들을 감당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또 이 딸을 당신의 아내로 삼으십시오라고 하는
당신의 호의를 요청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표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러한 호의가 이 보아스로 말미암아서 이제 풀어지게 되어지고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이 이 가정을 번성케 해서 결국에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 하나님 자녀로부터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또 이제 그 시어머니를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놀랍게 호의가 베풀어지게 됨에 따라서 축복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호의가 있는 곳에 계속 머무를 수 있어야지만입니다. 그곳이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시냇가의 그러한 환경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벗어난다면 그 나무는 제대로 양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자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의가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되고 또 그것이 있을 때까지 지속해서 머물고 또 함께해야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전도 여행을 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호의가 있는 곳에 머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13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아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와 은화와 동전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게 안 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호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 사람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빌 때에 그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런 자들로서 기름 부으셨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호의가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향한 호의가 또한 베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선순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가 되어져서 돌아가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호의들을 베풀 때에 또한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또한 호의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됩니다. 그 가운데 계속해서 우물을 파내시면, 우물은 한번 푸고서 배부르다, 배부르게 마셨다 그러고서 우물 다 덮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메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물은 계속해서 물을 거기서 공급받는 장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퍼올리면서 양식으로 삼고 또 성장의 기반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의가 어디로서부터는지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호의가 베풀어지는 곳에 머물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지고, 또 나에게 호감과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내가 해야 될 자세는 믿음이고 또한 겸손한 자세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게 호의가 있다라고 해서 내가 교만하다면 그 호의는 끊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 취한 행동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 보아스가 그 여인을 사랑스럽게 여기고 그의 모든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호의가 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또한 잘되고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부어진 그런 호의를 통해서 또한 베풀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색한 마음과 욕심과 탐욕과 잘못된 자세와 태도들이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못하게 한다는 것들을 내가 보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안타깝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또한 슬퍼하고 그 일로 인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을 선택해야 되어지고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요, 더욱더 부유한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정말 호의가 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증가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고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어떤 호의를 받고 있는지 보는 눈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호의와 사랑이 놀랍게 있지만은 그것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고 내가 어떤 호의를 받고 있는지 물론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참 복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 아이의 평생에 호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 호의를 벗어나서 정말 메마르고 광야한 광야만을 돌아다니면서 왜 나는 이런 축복되지 않을까라고 방황할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고 호의받는 곳이, 호의가 일어나오는 것이 어디인지, 샘물이 터져나오는 우물이 어디인지 그냥 인스턴트 물을 마시듯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그런 샘물 가운데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야지만이 그 인생이 더욱더 부유화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호의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되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호의를 모르면, 사랑을 모르면 그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부어주는 그러한 사랑과 호의가 있는 것을 볼 때 또 나도 또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게 되죠. 그 일을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더욱더 배가 되는 일들이 그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엮여진 것은, 묶어진 이유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배가 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누리고 흘러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함께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호의가 또 연합되어지고 협력되어졌을 때 내 능력의 이상의 것을, 내 능력의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있고 또 가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호의, 각 사람에게 부어진 호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호의와 사람들의 호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었을 땐 이 호의가 놀랍게 상승되는 그런 작용들이 있습니다. 내게 부어진 호의는 여러분의 호의입니다. 내게 부어진 축복과 은혜는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으로부터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할 때에, 나눌 때에 더욱더 배가 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인색하면 내가 있는 것도 제대로 쓰지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호의를 베풀 때에 더욱더 배가 하고 또 그것을 더욱더 같이 함께 나누면서 더욱더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와 사람들의 호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증가하는 그런 법칙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활용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성장과 발전이 배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나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합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나는 재능과 은사와 호의와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나는 돈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지혜와 능력과 기회와 만남을 잘 활용할 탁월함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당신은 부유한 자입니다. 당신은 부유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호의와 사람들의 호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